세상 마무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있는 복된 계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찬양이 언제든지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페 같은 공공의 그 공간에도 자기 중요한 물건들, 예를 들자면 노트북 같은 이런 것들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그 물건들이 사라지질 않는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참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이 된 지는 얼마 되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도난도 많았고 범죄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경찰들이 범칙금을 받는 대신에 돈을 받았었다 하는 것은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관청에서는 3년을 일하고서도 집을 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그런 관청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 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던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시절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래서 그랬죠. 그 덕분에 네가 교육을 받고 그 덕분에 네가 평안하게 살았지, 이렇게 변명을 해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지난 날들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조리가 만연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나라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계몽시켰고 또 사람들의 도덕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힘들 때는 위로가 되었고 또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부작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정말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를 주지 못하고 또다시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말하면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정의를 말하고 불의에 맞서는 일에 나서면 이단이라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부흥을 꿈꾸고 있지만 몸집이 비대해진 그 교회는 우리 눈에 조금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이익 공동체라 하는 그런 세상의 평가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퇴보하고 때로는 정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언제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사회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 안에 깃든 이 선한 본성이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은 늘 깨어지고 또 수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바라고 있는 그 이상적인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평화로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그 소망, 그 바람에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 몸에 담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다 깨어지고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또다시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또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냉랭한 계절이 참으로 뜨겁고 가슴 벅찬 그런 나날들도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로운 세상이 어떠한가,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총명이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인생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그 일로 자기의 기쁨을 삼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 오는 그 하나님의 종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내리는 그 판결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판결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종은 제일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판결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세상 사람들의 잣대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지금 사람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뒤집지 않으면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판결이 재난을 통해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든지 이전의 질서에 대한 분명한 판결이 내린 다음에야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세상이 내리고 있는 그 판단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난한 것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야.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징벌이야. 라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종은 뒤엎어버릴 것입니다. 차별받아 마땅하고 이 사회에서부터 추방당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평가받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치는 몽둥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엄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제시하는 정의는 그동안 세상이 추구했던 그런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남을 억압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해왔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 당신이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한마디 말은 그야말로 비수와도 같은 말입니다. 악인은 이 한마디 말을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자기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옳은 말을 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이 한마디 말, 당신이 옳지 않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던 것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의로운 말씀,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시는 예수님을 두고서 그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말은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이 불 앞에서 타지 않고 살아남아 있을 죽정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불은 약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랑해왔던 저 바리새인들의 거짓 위선과 그 오만함을 온 천하에 폭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거운 멍에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해왔던 그 제사장들을 예수님은 질책했습니다. 또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차별해왔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불은 온기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로운 줄 착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죄의 종으로서 억눌려 살아왔던가 그것을 또렷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굽은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음모를 파헤치고 힘으로 들추어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바른 잣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에 굽었던 것들이 저절로 드러난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포용하셨습니다. 나도 오염될까 더러워질까 두려워하면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대신에 남의 죄를 오히려 씻어주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들에게도 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씻어내고 주님의 영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으라,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를 일치시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간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대대로 전해오던 그 유전이 언제나 거룩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른다고 해서 그 길이 정의로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길을 내시고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 바울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속에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자기 민족들을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방 민족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땅 위에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간 고고했던 이스라엘의 그 민족주의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바울의 신경은 자기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지향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는 바로 그 일에 사도는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박약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먼저 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면은 주님이 과연 어느 곳으로 오실지, 어떤 곳에 주님이 제일 먼저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저 험한 곳에 오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깊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있는 그 고정관념을 먼저 떨쳐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 라고 도전해 보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고쳐지면 그러면 세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의 나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나보다는 더 낫고 나보다는 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여러분들은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를 향해서 의아한 눈빛을 보는데 과연 그것이 옳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올 때에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누군가가 그 일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생각이 오직 주님의 생각에 조율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동안 우리가 참 듣기 싫어했던 그런 불평들 속에도 나를 향한 신뢰와 나를 향한 기대가 숨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귀를 막고 듣지 못했던 신음들과 탄식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사랑에 맞이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다정한 음성들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평화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대독을 아름답게 곧게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놓지 못하고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또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우리가 똑똑히 깨닫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준비하며 소망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